뻥 짊어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제 리오픈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많은 신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예쁜 자매님 두 분이 탁 들어오니까 좀 놀랬죠. 그 김안드레아 형제님이라고 오늘 기일을 맞으셔서 가족분들이 이 연미사를 드리러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족들의 어떤 돌아가신 아버님 또 남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떤술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도자들이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는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뻥 뚫었어요. 주변 머리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느님께서 너와 나의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는 시나이산의 계약이 원래 계약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기도 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쯤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바빌론 강 아래쪽 아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언저리에 살았던 근동 지방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너의 땅과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서 그것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신뢰심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겨우 늙음하게 얻은 자식 이삭마저도 하느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칼을 들기도 했을 정도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느님과 아주 밀접한 좋은 신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의심을 했다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명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가치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한 표식을 늘 네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치 수도자들이 똔술라를 하듯이 할례를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래퍼라는 그 영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래퍼. 뭐예요? 래퍼 뜻이? 노래할 때 막 하는 그거는 래퍼고 래퍼는 나병 환자들을 래퍼라 그럽니다. 래퍼란 말의 뜻이 그 사실은 비늘이란 뜻이랍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피부 위에 이 종기가 생기고 그 종기가 짓무르고 딱지가 생기고 나병 환자를 래퍼라 그럽니다. 래퍼리 뭐. 그리고 나병이란 말도 나흘마라는 그 한자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나흘마는 두꺼비를 뜻합니다.
두꺼비 피부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나병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죠. 또 내가 나병에 걸리면은 금방 알 수 있죠. 매달립니다. 그리고 구해달라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처럼 주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나병은 피부에 생기지 않고 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내면 안에 생깁니다. 내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썩은 문드러지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썩은 냄새는 저 백리바까지 퍼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꼭 자식이 죽지 않아도 그야말로 내가 고민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힘들면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생기는 환경적인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짓는 죄악 때문에 생기는 그런 썩어 문드러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모습 내가 싫은데 이거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조절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고 저녁에 자야 될 때 못 자고, 누구나 불면증은 한두 번씩 시달린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장기간 오래 계속되면 그 사람의 삶의 습관, 삶의 에너지를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찰서장 정도 되면 누군가 내게 경찰에서는 최고의 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찰서장님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경찰서의 옥상에서 뛰어내리셔서 투신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불면증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에 졸려서 이렇게 자꾸 자게 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자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사는 작가나 혼자만의 삶으로 그냥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조직 사회를 이렇게 유지 운영해야 되는 수장인, 서장이 그렇게 되니까 부하 직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안 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거를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치는 확실하게 있는데 그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무언가가 일이 주어지면 에너지를 쫙 이렇게 몰입해서 해내긴 해내는데, 그러고 난 뒤에 탁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두 달 늦잠을 자는 거죠. 그냥 8시, 9시가 아니라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 저녁 7시까지. 왜? 부끄러워서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 수도의 형제들이 창우는 아침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배 신부님들은 와서, 야, 니 요새 냉담하냐? 전주교 신자들이 미사 안 나오듯이 아침 미사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하죠. 공동 식사도 안 하죠.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고치고 싶은데 안 되고, 어떻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고 꼬박 이렇게 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침밥을 먹는데, 그러고 난 뒤엔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막 버티다가 4시나 5시 되면 졸음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럼 잠들어 버리면 10시 넘어서 눈 떠지고, 이게 뭐냐 이런 느낌 들고. 아마 제가 암에 걸린 것도 항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는 항상 염증이나 암 세포가 자라는데 그걸 제거해주는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한 4시라 그럽니다. 그 시간에 몸이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이고, 몸이 면역성을 가장 높이는 시간인데, 그 새벽녘에 안 자면 그런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러 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러 가서
내가 수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면 조절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튀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고 또 약간 당혹스럽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예상하지 못한 럭비공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재밌어해주고 뭐 이렇게 잘 평가해주는데, 계속 지속되면 어른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직 사회 안에서 내가 점점점 더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 하는 심리학 박사분이 오셔서 한 2시간여 테스트를 쭉 했습니다. 머리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짐작하고 있는 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극히 떨어지는데 나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제 그 심리학 박사님은 안 오시고 그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당신은 지적 능력이 한 IQ 한 160에서 17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때문에 한 130에서 14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만성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아이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러면 아이가 젖을 이렇게 엄마 젖을 빨면서 입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구강기.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젖을 먹으면 배설하잖아요. 똥 오줌을 싸면 엄마가 얼른 와서 애가 울면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거는 항문기.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한 청소년 때 되면은 부모님한테 좀 의존하고 싶어하는,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나는 그 시기에 엄마는 아프셨고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기댔던 겁니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강하다 그러고, 뭔가 뭐라 그럴까, 같이 다니면 든든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한테도 기대지 않고 어머니한테도 기대지 않고 파라리 나를 키운 건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립심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는 늘 기대고 싶었던 나의 어린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또 놀아서도 계속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형제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뭔가 좀 특이한 애로 그런 관계성을 지녔고, 나중에 수도 생활하는 삶의 리듬에 있어서도 수도자로서의 아침 기도, 미사,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막 들쑥날쑥했던 거죠. 그냥 글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작품 활동하고 이러면 딱 좋은데,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삶이. 나이가 많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았고, 내가 그것이 만성 우울증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암이란 병을 얻었고 수술을 했고, 그때 휴양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몸도 고치지만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수도회에서 저를 발령을 내기를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 손발이 다 닳도록, 내 손에 그들의 똥냄새가 다 배이도록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새벽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식구들 보러 갑니다. 잘 자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방은 덥진 않은지, 춥진 않은지, 이불은 차 넘기지 않았는지. 또 어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어디 밀대나 쓰레기통 같은 데 주목해가지고 쿵쿵쿵쿵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새벽 3시에 밭일을 하고 온갖 쓰레기를 방 안에 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챙겨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밥을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그야말로 보통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14명의 장애인 식구들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이렇게 극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이전에는 과정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만성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만성 우울증이 있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 다음 조건이 장애인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내 삶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창호가 이제 좀 나아졌구나. 본당 사목을 해도 사람들한테 크게 악표향을 보이지 않겠구나. 창호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면서도 늘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걱정을 늘 하신 거죠. 발령을 받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신학원에서 신학생들 위해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오늘 마테오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줬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하는 원래 처음의 일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름하여 구할 구자에 나병 나자 구라 사업을 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 시대에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했다. 친하게 지냈다가 아니라 친할 친자 입구자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키스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냄새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한테. 그 다음부터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수도자들의 삶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고, 또 나병 환자들만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오륙도나 아니면 일광이나 이런 데 나환자촌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작은 형제회 같은 프란치스칸 식구들은 저기 성시몬이라는 데서 또 나환자들을 지금도 돕고 있고요. 근데 나병이란 게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병이 그 발생률이 제로. 이전에 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약이 너무 좋고 의술이 너무 좋아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나병 환자도 없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필요 없을까? 라고 내가 신학생들한테 물은 거죠. 그 친구들이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름하여 탑바북이라 그런다. 탑이 마개고요, 부기가 병이거든요. 병마개라고 얘기한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병마개는 여러 가지 병에 따라 다르지만 옛날의 병마개는 콜크마개잖아요. 그 콜크마개로 이 병에도 맞고 저 병에도 맞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탑바북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시대가 요청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 옛날에는 정말 피부에 병이 난 나병 환자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내면 안에 나병이 생긴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나병부터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치유받고 치료하고 나 스스로를 위안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심리적인 나병 환자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삶의 리듬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이었고, 나병 환자의 그 냄새나는 그것과도 같아서 내가 스스로가 혐오스럽고 만성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더욱 더 개선되고 있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잠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기적이죠. 나병 환자가 나은 기적입니다. 왜? 내가 하느님한테 애원했거든요. 이 나환자처럼 주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으니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수도자답게 해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답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되어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서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모습을 보여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목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것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내 환부를 보이려고 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썩어 문드러진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와 환자처럼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들과 삶의 방식들이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데 당신께서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사는 그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는 나 환자가 치유되듯이 우리의 썩은 내면의 삶도 언젠가는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참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나 죽은 다음에도 우리 딸 자식들이, 우리 아내들이 나를 기억하는 미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도리 아니겠습니까?